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많은 분들이 한 해가 새로 시작하면은 계획을 세우지요. New Year's Resolution 해서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일들을 꼭 좀 해야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계획 세우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살을 좀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 맨날 운동해야겠다 그래놓고 운동 못했는데 올해만큼은 내가 기필코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짐 끊어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에 몇 마일씩 꼭 뛰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원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코로나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 다도 갖고 계시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또 너무 또 심각하게 퍼지니까 올해만큼은 진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몇 년째 그러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초에 이제 백신 나왔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이제 올해 안에 끝나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해를 또 넘기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늘 그런 소원과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날 생각만 하기보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못 가서 작심삼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뭐 어떤 거는 3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힘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뜻은 세워놓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초가 되면 그래, 올해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다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뭐예요? 올해는 내가 꼭 성경 통독하리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올해는 깊이 있고 읽어야겠다,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사실 중간에 하다 보면은 밀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사실 계세요. 다 끝까지 따라오시는 것은 아니시군요. 또 새벽기도도 그래요. 우리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해도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나오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사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한번 성경을 통독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나가봐야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봐야겠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정말 많이 실패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시는 것도 아니세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요.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그들 위해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독서 모임을 하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바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바로 이 성령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보통 가솔린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모든 내연기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차 가솔린으로 가는 차인데 거기에다 디젤 딱 집어넣으면 아우 잘 들어간다 막 이러고는 있지만은 정작 나중에는 이제 그 차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진정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이 충만해야지만 교회다워지는 건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가솔린을 넣어야 가는 차인데 이게 디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게 뭔가 출력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님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더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건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성령님 뒤에 있는 권능을 받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빠 용돈 좀 줘 그러면은 여러분 용돈 주세요 안 주세요? 한 번도 안 줘보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딸이 와가지고 아빠 daddy I need some money 그래서 막 돈 좀 줘 그러면은 와가지고 네 돈은 네가 벌어야 한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세요? 뭐 물론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자녀들 용돈 주잖아요. 그래 얼마면 되겠니? 그러면서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보통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려. 아이고 이거 너 주면 나 망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녀가 왔을 때 아빠 나 뭐 필요해요. 엄마 나 뭐 필요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보다 내가 주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의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아빠보다는 아빠가 주는 용돈이 좋더라.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막 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던 용돈이나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성령님의 권능에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사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사람 치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성령님보다 기적을 행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무슨 특별한 능력 행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그전 기적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뗐으면은 마음은 좀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막 뗐으면은 주기는 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은사마저도 끊어지게 되고 제일 심각한 경우는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은혜를 걷어가셨는데 은사만 남아서 아주 교만해지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솔린 차에 가솔린을 넣어야 차가 가는데 처음엔 디젤을 좀 넣어보는 거예요. 차 가거든요. 이래도 되나 보다. 그럼 다음에 또 가솔린은 아니고 디젤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디젤만 넣게 되다가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아예 차가 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서는 필요하였고 오늘날에는 안 계셔도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너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 부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평범한 소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 빠지면 남는 건 인간적인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데 성령님 없으면 이건 뭐 껍데기만 교회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어려웠으니까 이제 자비랑 선교하면서 이제 자기도 돈 벌어가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또 나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에베소에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 전하는 이제 사역자인 아볼로를 청빙해서 이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0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물어보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진실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였어요? 아닌데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물론 알고 있지요.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정말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사냐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올해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으로 정말 이 표어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한번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다운 교회 되자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목사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이 있으시기를 간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Let's live a life as a witness.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장면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뭐였을까요? 뭐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이제 진짜 이 땅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뵙는 시간이니까 마음속에 정말 궁금했던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았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진짜 제자들이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분이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분이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다. 사람들은 다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로마에서는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평균적으로 세금 한 40% 정도 걷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이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점령한 나라들에서 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점령해 놓고 세금 걷어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막 힘들고, 그런데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애들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몸 팔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면 진짜 되겠다. 게다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이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천군 천사 다 불러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딱 서가지고 성명서 발표하시고 이제 우리는 로마를 치러 갑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네가 오른쪽 앉을래? 내가 오른쪽 앉을래? 야, 네가 위에 갈래? 야, 그래도 내가 막.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입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로마로 쳐들어가서 이제 진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세상이 변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된 본질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진짜 생각하는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변화도 일어나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고 윤리가 회복되고 세상의 탐욕스럽고 추악스러운 문화가 사라지고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고 나라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죠.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회복을 얻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였지요. 그런데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그 영적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이 완전히 개혁되고 나아가서는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까지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조선인 성도들이 나와서요,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습니다. 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정말 그들에게 자기가 훔친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갚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평소에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음란한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자복하고 엎드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못 사는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교만함이 있었고 오만함이 있었고 뻣뻣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여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완전히 모두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실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노예제, 축첩, 이러한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고 자기들 가운데 내려오던 모든 편견과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다니까요. 이제는 노비와 주인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그 당시 가운데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 무시하는 여자, 아이들, 노인, 장애인, 백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에 눈이 뜨여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뭐가 되길 바라고 부르셨겠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얼마나 증인되는 삶을 사셨어요?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 연초라서 너무 바빴어요. 아니면 오미크론이나 플루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고 정신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랑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도전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평소 친분이 있던 장로님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연세가 이제 60 넘으신 이제 그런 장로님이시래요. 대기업에서 이제 20년간 근무하시고 이제 간부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태 신앙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 여정의 마지막을 바로 이 증인되는 삶, 선교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60이 넘으신 그 나이인데도 실제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아프간에 가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몇 년 전이니까 어쩌면 지금 진짜로 지금 아프간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가면은 현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계 지도가 쫙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 장로님이 매일 그것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야. 주님, 제가 증인으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야,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도 저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살고자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인생을 바치고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는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존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꼭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한다, 누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 산다더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아유, 나도 더 그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그렇게 도전받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인되는 삶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한테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크고 위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비행기 타고 막 20시간씩 나가고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한테는 그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 믿지 않았는데 내 남편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리라. 어쩌면 남편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소원해졌을 수도 있어요. 다시금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얘가 예전에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니더니만 이게 크더니만은 이제는 마음이 멀어졌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기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온 유대로 넘어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르게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렘브란트의 친구들이 종종 렘브란트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고민만 하고 맨날 생각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붓을 들고 한번 그려보는 것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일단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삶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영혼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미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에 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사마리아까지 벌써 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땅끝까지 이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느 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 2022년도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주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대와 아버지 어떤 분은 사마리아에 계신 줄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억눌린 자, 갇힌 자, 아버지 자유함이 없고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올 한 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and let's sing number 15?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 손과 발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와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과 갓 결혼한 가정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셔서 정말 2022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축복되고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정말 한이 없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